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있는 레위기 강해의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소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함께 살펴보는 레위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의 첫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다 완성한 후에 이제 그 성막에서 그 구원하신 그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 성경의 그 레위기 첫 부분은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르시고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처럼 레위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 이제 약속을 맺으신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는 무엇을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레위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바로 이 거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치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거대하고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크게 두 부분, 1장에서 16장까지는 바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레위기의 후반부인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는 바로 성결법을 통해서 생활의 거룩한 삶,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전반부 레위기 1장에서 16장까지 바로 그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부분은 바로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바로 이 5가지 제사, 우리가 지난주 1장에서 살펴본 번제에 이어서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제사인 오늘 레위기 2장에 바로 이 소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말 그대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죠. 그래서 이 소제는 바로 이 곡식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제를 드리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 드려야 하는 상번제 때, 그리고 절기 때, 그리고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나실이니 서원이 끝날 때,
그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임직하고 혹은 어떤 의식이 있을 경우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이 소제가 강조되는 것은 바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드리는, 혹은 제사장을 임직할 때 그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그 곡식을 익히지 않은 채로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것을 익힌 것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이삭을 수확한 후에 그것을 볶아서 완전히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 기름과 함께 섞어서 보통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불로 태우거나 또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이 소제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소제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히브리 단어로 소제라고 하는 단어가 민하입니다. 이 민하라고 하는 이 뜻은 크게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선물을 의미합니다. 어떤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나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보내는 선물이죠. 혹은 어떤 높은 사람들이나 어떤 왕에게 나의 충성과 어떤 신의를 의미하면서 드리는 어떤 공물이나 조공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히브리 단어인 민하, 이 소제의 의미죠. 그렇다면 이 단어적으로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선물이고 두 번째는 충성과 신의를 이제 상징하며 드리는 어떤 공물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소제를 드릴 때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레위기 2장에 보면 3절과 10절에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소제를 드릴 때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레위기 2장에서 이 소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소제 역시도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번제처럼 지극히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제가 지극히 거룩한 제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이 특별히 반복되어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우리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소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반복되어 강조되는 표현이 바로 주 여호와께 드리라는 것이죠. 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2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야 된다. 8절에 보면 소제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드리라. 12절 그리고 14절 16절에 보면 그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이 소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에게 감사하거나 지극히 높은 사람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바로 그 소제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높은 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었던 그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레위기 2장이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첫 번째 강조하고 반복되는 단어가 주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소제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제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직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 그분 한 분께만 헌신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재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 주 여호와께 드리라는, 바로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소제를 드릴 때 오늘 본문이 반복되어 강조하는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그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드려야 한다. 2절, 4절, 5절, 7절을 보면 계속 고운 가루로 드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 이삭을 볶아 완전히 가루로 만들기 위해 그것을 찧어야 한다. 완전히 형체가 없이 그것을 완전히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소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제의 제사를 드릴 때 고운 가루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어떤 성질, 우리의 것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가 없어져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재,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의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 약 중에 용각산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그 목에 좋은 그 용각산 선전할 때 광고에 보면 이런 선전이 있어요.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멘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소제로 드려질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충성할 때 우리는 이 소제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용각산이 소리가 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때 내 소리를 내거나 내 주장을 내거나 내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내 소리가 크고 내 주장이 강하고 내 고집을 굽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고운 가루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는 이 소제처럼 우리 자신이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하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죽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나는 죽노라고 고백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살기 위해 그분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완전히 썩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깨트리시고 부시시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의 헌신을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 이 고운 가루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죽고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레위기 2장이 오늘 이 소제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또 다른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름을 부어 드리라는 것이죠. 오늘 이 레위기 2장에 보면 이 소제를 드릴 때 이 곡식을 드립니다. 그 곡식을 완전히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곳에
이제 반드시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되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어서는 안 된다.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소재에는 또한 기름을 부어야 합니다. 기름과 유향. 이것은 소재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 곡식을 완전히 빻은 후에 소금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그곳에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철저한 연합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바로 이 기름과 유향을 집어넣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바로 우리는 성령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할 때 바로 그 주님과 소금의 언약을 맺듯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처럼 소재를 드릴 때 소금과 기름과 유향은 집어넣되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절대로 누룩이나 꿀은 넣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에는 소금과 기름과 유향은 들어가야 하지만 반대로 이 누룩과 꿀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모든 걸 부풀리게 만드는 우리의 허세와 우리의 교만이죠. 꿀은 무엇입니까? 뭔가 더 있어 보이게 만들고 더 맛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어떤 그 무엇.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소재를 드릴 때 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위선하거나 더 많은 것을 부풀리거나 더 많이 있어 보이게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중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며 헌신해야 한다는 그를 위해 기름과 유향이 들어가는 것처럼 항상 성령 가운데서 또 기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소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이 누룩과 이 꿀이 들어가는 것은 뭔가를 더 있어 보이게 만들거나 뭔가 위선과 교만을 철저하게 깨뜨리고 언제나 성령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금의 언약을 맺듯 철저하게 연합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소재가 되어오는 것이 바로 이 소재를 통해 거룩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소재를 통해 거룩한 삶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이 소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온전한 소재의 삶을 사셨듯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헌신하고 자신의 삶을 고운 가루가 되는 것처럼 충성되게 사시며 하나님과 성령과 기도를 통해 온전히 연합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이 아름다운 소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과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장을 통해 소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께로만
헌신하며 드려졌던 그 민하의 소재가 오늘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적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재가 오직 주 여호와께만 드리는 헌신의 삶과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하는 완전히 부서지고 충성된 삶, 그리고 그 기름을 통해서 드려져야 하는 바로 성령과 기도와 그 주님과의 연합을 통한 거룩한 삶을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온전한 소재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고운 가루로 부셔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